10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편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민수기 5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레위기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규정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는 부분입니다. 레위기의 규정에 의하면은 이웃이 맡긴 물건을 속이거나 혹은 도둑질하는 그런 경우, 혹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한 경우에
피해를 입힌 것의 전부를 물어내야 되는 그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의 값의 5분의 1만큼을 더하여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갚고 속건 재물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와 같은 법적인 법률상의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민수기 본문에서는 이러한 규정에다가 신앙적인 차원을 부여하여서 잘못을 한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행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에게 잘못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 범죄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역하다는 히브리어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남편을 둔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에게 잘못하는 그러한 행위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의 행위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싸울 수도 있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게 인간의 생활 아니겠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행위들, 이웃 가운데에 속이고 해를 입히는 이 모든 악한 행위들이 정당하지 못한 행위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에 타인에게 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 유혹들을 뿌리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내에게 하는 그 악한 행위가 곧 하나님께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죄가 곧 하나님께 하는 죄란 것을 알고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사람과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겠다고 지금 요셉이 결단을 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열정, 힘을 쏟아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것 같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조차 하지 못하는, 그것을 힘겨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만약에 10가지 가운데에 내가 한 가지 잘못을 하고 상대방이 9가지의 잘못을 하였을지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준 그 단 한 가지 상처, 그것 때문에 먼저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나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지적하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떳떳하니?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고 항변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고 본연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악된 이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의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며 보상함으로써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상을 해줄 때에 원래의 가격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만큼의 가격을 더하여서 보상해 줄 것을 명령하셨는데, 여기에서 5분의 1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시적인 표현이자 용서와 화해를 위한 실질적인 표현입니다. 언어적으로만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방법과 길을 허락하시고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된 다음에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 역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기적인 나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전히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잘못을 했지만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길을 선물하신, 회복의 길을 선물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람에게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진정한 화해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회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의도 가운데에 혹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다면 주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화해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1만 성도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가운데에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에 아픔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